샬롬. 어느덧 코로나 4단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림성도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 오히려 하나로 연합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대림 가정 공동체 여러분 모두들 영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품에 라는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무너지는 우리들 삶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가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가정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대림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생각나는 이미지나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한번 머릿속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모세의 다음 후계자,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참 많이 보았을 텐데, 저도 제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을 때면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호와의 종이자 모세의 후계자였으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보면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는 자신의 아버지 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의 선조 아버지 눈과 모세를 보며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은 쓸모가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어느덧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110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24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유언은 23장부터 24장까지 두 장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의 유언을 23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는 일관되고 반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오직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를 만나주시고 애굽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신들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만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메시지를 3번에서 4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죽기 직전의 할아버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의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분만이 정답이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애굽 시절 때 노예 생활이 지금보다 낫다 라며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는 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가정공동체 여러분,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걱정하며 3-4번씩이나 거듭 반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유언을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본문을 묵상하다 특히 22절에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증인이라는 단어에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떠한 살인사건이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증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증인을 영어로 했을 때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그 단어는 witness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wit와 ness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wit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명사로 재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재치 있는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을 위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트가 증인의 어원 중 하나인 위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트 있는 사람, 재치 있는 사람과 증인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위트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알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위트와 명사형 니스가 합쳐져 증인, 위트니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고백한 것은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3번이나 4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했던 할아버지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를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즐거워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눈앞에 보이는 진로,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 급급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더욱 가정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정에서 더욱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